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한복판 그 네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십자가의 그 출발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고 무력한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여정이 지금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금식을 하고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즉 여러분 자아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초대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버려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아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인간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문제, 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그리고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에 여러분 우리가 부닥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말에도 혈기를 부리고 좀 참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 뿐입니까?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시험에 들고 실패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멋지게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질이 뭘까?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자아가 뭘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옛날 시골, 저는 안산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를 가시려고 하니까 모든 식구들이 나가서 그때는 여러분 인사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그 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 안에서 으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얼른 가봤더니만 그 옛날에 집들은 전부 다 흙집이었잖아요. 저희 그 살던 안산이 흙집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쥐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뱀은 일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있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떼아리를 뜬다고 그러잖아요. 떼아리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요 건들지 않으면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둥그렇게 떼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누가 건들면 바로 그때 머리를 바짝 쳐들고 혓바닥을 연실연실 내미면서 죽기 살기로 나를 건든 사람을 향해 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동생이 으앙 하고 방 안에 갔는데 그 뱀이라는 놈이 이렇게 고개를 바짝 쳐들고 혓바닥을 내린내린 거리더라고요. 지금도 그 모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가 그렇습니다. 평시에는 잘 몰라요. 평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저도 평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시에는 누구 말대로 생긴 것처럼 온유하게 생겼고, 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유하게 생겼고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자아를 누가 건들기만 하면 떼아리를 틀고 있던 뱀이 어떡합니까? 고개를 바짝 쳐들고 무서운 기세로 나를 건든 사람을 향해 덤비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자아, 다시 말해 여러분, 숨겨진 옛 성품, 숨겨진 옛 혈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와 사탄의 마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다 없은 줄 알았는데 그냥 옛 성질, 혈기, 옛 성품 등이
그냥 여러분 뱀처럼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입과 행동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자,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음행과 호색이라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자꾸 타락하려고 해요. 또 무엇보다도 무슨 일에도, 작은 일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평시에는 여러분 그분이 참 이성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무슨 일만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그래서 무언가 한번 발동이 걸려버리면 주체하지 못하고 마치 떼알이 들던 뱀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혀를 왁 내른내른거리면서 나만 건드려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뭡니까?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걸 냅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평시에도 동생 아벨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가인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잘못으로 충고를 합니다. 가인아,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가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고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가인은 여러분 누가 말을 하고 코치를 하면 그 마음속에 더 미움의 마음을 품어요. 증오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분노를 표출합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분노를 빨리 해결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납니까? 우리 창세기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자, 옛성품, 옛성질, 분노가 곧이어 시기와 질투가 막 이어가고, 그리고 미움이 와 끌어오르고, 그리고 뒤이어 뭐를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결국에 사탄이 누군가 한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침투하여 한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세요, 막 이성을 잃고 기리기리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표할 때 꼭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옆에서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 아까 당신 같지 않았어. 마치 뭐에 홀린 사람 같았어. 당신 눈을 보니까 이상해. 여러분, 감정과 마음을 이용해 사탄과 마귀가 침투해 사탄과 마귀의 모습이 그때 여러분 확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이 자아를 없애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잔뿌리 같은 옛 성품, 옛 성질을 하나하나, 여러분 봄에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장가지를 칩니다. 여러분, 장가지를 쳐야 건강한 나무로 잘 자랄 수가 있듯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특별히 성령의 검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죽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많은 이들이 이 자아를 자신들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만의 독특한 자존심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고 누가 옆에서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아요. 내 판단이 옳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참 버리기가 어려워요. 저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틀린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칠 수가 있는데, 틀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은 끝까지 옳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버리거나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법은 여러분,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다 보니까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다 보니까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정말 이래야 돼요. 뒤로 물러서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의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자체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줄 몰라도 바울은 여러분 그 자아 자체를 죄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그 고백록을 읽다 보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 10권에 보면은 그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10권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수수께끼다. 여러분, 자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이면서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수께끼다, 미스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내 마음인데도 어떨 때는 내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없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은 어떨 때는 내가 도저히 통제를 못하겠다, 절제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수께끼, 미스테리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수수께끼가 뭡니까?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실제 고백이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그대로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제가 먼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뒤돌아보면은 나는 그 결심의 근처에 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식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데 자꾸만 지식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은 금방이라도 잊어버리는데 남의 허물은 참 신기해요.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옛것이 사라지고 죽어야만 옛 성품이 사라지고
죽어야만 옛 성질이 없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 요한 웨슬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 저 천국 가서 누구 만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것도 두 팔 벌려 예수님을 요한이 고백합니다. 팔을 쫙 벌려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이 땅에서 고생했다 하면서 꼭 끌어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어안음의 전 단계까지는 우리는 여러분 부족해요. 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때리고 나를 낮아지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런데 여러분 계단이 올라가기만 합니까? 살다 보면 시험에 걸려가서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저 천국문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꼭 끌어안아줄 때까지, 여러분 그게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성화의 삶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군가 가정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죽습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옛 성품을 죽입니다. 하나하나 장가지 튀듯이 다 죽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죽은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진짜 죽기 위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 내 지식, 내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운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나 혼자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내 주변에 숨통이 트이고 그동안 엉켜있던 관계들이 풀리고 무너져 있던 가정이 일어나고 기억 속에 죽어가던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과 아픔 속에 있는데 수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수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우리 먼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능력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그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시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